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종려 주일마다 변함없이 듣지만 또 그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호산나 성가대가 준비하여 부른 종려나무 찬양으로 우리가 이미 깊이 그리스도의 이 행렬에 함께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의 앞에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오늘 그 게시판에 시편 150편 오디오 성경 녹음 신청 이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배너는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 교우들이 각각으로 시편의 한 편씩을 목소리로 녹음해 주시면 그 목소리들을 다 모아서 150편의 목소리 시편 성경을 창립주일에 봉헌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시편 선택하셔서 그 시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 시편을 녹음하십시오. 녹음하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나중에 그것을 다 한데 모아서 그것을 종합으로 하고 USB로 제작해서 또 여러 형태로 우리가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가시기 전에 신청해 주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시편을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먼저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시편을 선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는 매우 익숙하게 읽고 그 안에서 어떤 교훈과 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 가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게 시편의 전체 앞과 뒤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라고 비유합니다. 시편 1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로 출발했습니다. 시편 150개의 시는 다만 시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로 시작해서 마침내 150편에 이르면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대열 속에 함께 세워진 것 같은 영광의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1편부터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물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과 도약의 기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다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은 그 안에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10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악기들이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방법이라고 세어봤지만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다 모든 것으로 전체로 찬양하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50편의 마지막 구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호흡이 있는 자, 그래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 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하라. 그래서요 시편 150편이 정상에 오른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준다면, 성경 전체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송가 한 소절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보좌 앞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서 할렐루야로 끝났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끝나게 되거든요. 아주 굉장한 찬양의 파노라마입니다. 자, 찬양, 우리 찬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서 찬양. 찬양은요, 여러분, 지금 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에 입각하여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살아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가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도 그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주입니다. 찬양.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이라는 말도 씁니다. 찬송. 뭘까요?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대범주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할 때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항상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아멘의 뜻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그가 이루신 일, 그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신 일,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래에 나의 마음을 얹어서 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멘 있는 곡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교회에서 쓰는 것이 찬미예요. 찬미. 찬미는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인가요? 찬양,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노래하는 찬송, 그리고 찬미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기려서 부르는 노래가 찬미예요. 그래서 이 찬미는 우리로 한다면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어서 우리가 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느꼈고, 또한 이 곡조와 멜로디와 가사에 우리의 영혼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찬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찬송, 찬미 이렇게 좀 구별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 그리고 찬미는 이것을 아름답게 기리며 부르는 노래가 찬미라고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또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에요. 우리 주보의 종려주일 예배 순서, 이것만 보셔도 이게 무슨 주일일까? 이 주일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일단락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가 예정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연도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의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뒷면에는 종려나무를 해놨어요. 유대인 점령했다, 유대인을 우리가 점령했다는 의미로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왕의 나무라고 할까요? 이걸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흔들면서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기념하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일부터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십자가의 못 박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늘 읽는 말씀, 늘 종려주일이면 우리가 듣는 찬양과 함께 늘 읽는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의 본문이죠. 저도 매년 이 본문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구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 말씀에는 여러 메시지가 있지요. 그 속에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개선 행렬로 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 로마의 대로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과 완전히 대비시킨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온 인류의 왕이 오시는 길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종려주일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려주일 하면 가장 앞권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오늘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죠.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의 뜻이 뭐죠?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찬송과 찬미 가운데 가장 실존적인 찬양이 호산나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의 노래가 호산나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구구절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모두 압축시켜서 호산나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찬양, 가장 절박한 노래, 찬양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노래가 호산나였어요. 새 왕이 들어가실 때 연도의 가난한 백성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며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말씀이 성취된 것을 느끼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입으시는 나귀의 안장으로 지워드렸다고 했죠. 겉옷의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옷을 깔아드린 게 아니라 겉옷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양복을 입고 어떤 이는 작업복을 입고 어떤 이는 제복을 입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직업과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얹어드렸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나의 일을, 나의 존재를 예수님 만드시는 나귀에 안장 지워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 만들어 드렸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만 흔든 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깔았다고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 오는 길에 계속 앞서가면서 양탄자를 깝니다. 지나가면 또 앞으로 깔고 또 앞으로 깔고, 그래서 왕의 길을 만들거든요. 우리 초동교회 지금 이 예배당에서 나가시면 종로로 가는 저 앞에 있는 길이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창덕궁으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 늘 전통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보존되고 약간 좀 우리 전통이 살아난 그런 어떤 길로 조성됩니다. 왕의 길이라고요. 자, 이렇게 황제의 길과 완전히 대비된 가장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때 묻은 겉옷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에 양탄자,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왕의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겉옷조차 벗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잎과 함께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절박하고 실존적인 찬양인 호산나를 노래하며, 호산나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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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아처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어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종려주일의 말씀으로 읽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호산나 찬양은 여전하십니까? 이 문장을, 이 질문을 우리들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성찰의 물음으로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받아 안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이 연도에 늘어서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딱 3일 만에 광기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군중들 속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인물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광기의 군중으로 돌변했다 이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말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죠, 배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각자로 배신당한 경험, 배신한 경험을 우리 생에 하나씩은 낙인 찍고 삽니다. 우리도 저마다 살아온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배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스토리의 절정이 아마도 최후의 만찬이겠죠.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다 함께, 그날 오시는 분들과 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로 애찬을 나눌 건데요, 최후의 만찬이요, 거기서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좋은 아름다운 식탁에, 그 그림으로도 그려지는 식탁에 말이에요, 이미 함께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식탁에서 나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때마침 손을 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그 전에 내가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서로 눈치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서로. 이미 그 장면을 뒤로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얼마나 기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랑 같이 한 밥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로 그 장면, 손이 마주치는 장면을 뒤로 하고 가룟 유다는 곧장 방에서 뛰어나가 버립니다. 12이 11가 돼버립니다. 하나가 빠져버려요. 자,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스토리가 여기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한 거예요. 이 새로운 세력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을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이요,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자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적국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 왕은 다윗의 명성을 들어 알았기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걱정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좀 잠잠게 하려면 블레셋 땅 안에 다윗이 거주할 장소를 좀 줘야겠다 해서 주는 땅이 시글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윗의 사람들과 또 다윗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다 시글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시글락이 블레셋 땅 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흉폭한 자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잔인한 자들, 흉폭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잔인한 자들이 시글락에 침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침노해서 말이에요, 본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젊거나 30장 2절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굉장히 흥미로운 또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여자만, 나이든 어머니들로부터 젊은 여인들, 소녀들까지 여자만 전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본문 아닙니까? 시글락에 있는 여성들을 모두 끌고 가버렸다. 거기에는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문 30장 4절에 가보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참상을 이제 와서 보게 된 겁니다.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가 버렸다. 30장 4절에서
저 이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자주 빈소를 찾잖아요. 유난히 말이에요. 고기 심한 그 빈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 울음을 보면은 여러분 이 울음조차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꺽꺽꺽 하고 이렇게 울음이 이제 울음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죠. 자, 30장 4절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모든 여성들이 떠나버렸어요. 잡혀가 버렸어요. 남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남자의 눈물이 나와요. 고대 사회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항상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던 시대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는 모든 남자들이 울 기력도 없을 만큼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들을 모두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0장 6절이 충격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다 시글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자신들의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내 삶에, 자기 삶에 이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들자 다윗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군중들이 처음에는 다윗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군중들이 되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으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러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냈다고 하잖아요. 30장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그 뒤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일단락할게요. 다윗은 결국 추격하였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여성들과 소녀들을 다 가족의 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시글락, 다윗을 좋아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드는 군중이 되는 장면. 호산나, 그토록 절박하게 예수님 새 왕을 기뻐하며 맞이했던 호산나 찬양의 무리들이 십자가의 광기에 사로잡혀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된 장면, 바로 이 장면을 딱 포즈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호산나 찬양은 여전하십니까? 진정 우리들의 호산나 찬양은,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우리들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했던 우리들의 소리는, 그리고 믿음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며 우리 가슴에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참회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노래는, 우리의 그 실존적인 찬송은 좋은 곡조가 되어서, 멜로디가 되어서 울려 퍼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가사말로 전락해 버렸는가? 좋을 때는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호산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묵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묵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에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먼저 칭찬해 주셨어요. 어떤 칭찬해 주셨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참았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그대들은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를 콕 집으셨습니다. 뭘 집으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으십시오. 처음 마음을 찾으십시오. 돌아오는 고난주간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저부터 이 말씀을 받아듭니다. 우리의 호산나 찬양이 한없이 무미건조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주님 다시 처음 마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좋았던 마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끝없이 탈선하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이 올라갔다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죠. 우리는 믿음의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실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8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신실함은요,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참고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타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로소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호산나 찬양이 여전한가를 돌아보며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